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죄에 빠졌던 우리에게까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한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소중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이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외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언제나 동일하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숨가쁘고 치열했던 여름을 지나 높아진 하늘과 하나로 떨어진 입속에서 어느덧 가을이 왔음을 발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돌아가야 할 본향과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쟁을 내면하며 살다 보니 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복음을 가두며 살았습니다. 땅만 보며 살다 보니 하나님만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겠다는 고백은 부끄러워졌고 눈앞에 이익에 하나님의 마음을 뺏겨 우리 영혼이 누추해졌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애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넘어 다른 이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우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기보다는 아는 만큼 실천하기 위해 몸을 낮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모든 예배 순서에 복을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현존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길이 형통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끝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여정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 한 절입니다. 그러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이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막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또 교회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이 참 믿음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보면서 구태여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비정상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를 한번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믿는다고 하는 걸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을 틀림없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교회 처음 나가면서 처음부터 바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신자들 중에 기도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다가 저렇게 울고 왜 저렇게까지 울고까지 저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죠. 틀림없이 오늘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울거나 안 울거나 하거나 지엽적인데 더 큰 본질적인 거는 기독 신자들은 왜 그들을 섬기는 대상을 사랑한다 그러나? 왜 그래? 사랑한다고 그래 표현하노?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정도가 왜 저렇게 심하게까지 저렇게까지 사랑한다고 그런 행위를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그들을 섬기는 대상을 그들이 사랑한다고는 표현 안 합니다. 사실이죠.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표현 신봉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신봉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신자들은 유독 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 지킨다고 선교하는 것까지 보면서 구태여 저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신앙은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정도로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러한 물음에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독교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아주 그렇게 심할 정도로까지 사랑하는가 하는 해답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세밀히 한번 저하고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본문을 다 읽었으면 좋을 건데 그 중에 한 절만 제가 읽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정말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도도한 그런 인간이죠.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 나오는 이 규칙, 율법 이런 거를 조금 정통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위를 자기 나름대로 아주 비평하고 나타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방해했죠. 예, 흠잡고 아주 방해를 한 그런 대표적인 인간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초청도 받아가셨어요.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으니까 그런 인간의 초청도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죄인으로 소문이 나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예. 사실 죄인으로 동네에 소문이 나 있다는 여인은 창녀였어요. 예, 성경 주석가들, 여러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이 났다, 또 여인이 소문이 났다 그러면 거의 창녀였다는 게 그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창녀였어요. 자, 그 여자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여자 들어오는 걸 그런 여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받아줄 리가 없죠. 받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어떤 사이에 이렇게 섞여서 모르게 살짝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들어오는 걸 보고도 눈을 감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청을 해놓았는데 저런 여자가 오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뭔가 어떤 액션을 할 거니까 그 액션은 자기가 지금 비평하는 아주 핵심 요점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 넌저시 아마 용납을 하고 받아 들어오도록 허용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는 먼저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발에 아주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엄청난 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그 행위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대로 가만히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생각에,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제대로 뭐 윤리적인 뭐 이런 어떤 관점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여자가 들어와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묵묵히 그대로 다 받아들여. 모든 사람이 아주 좋지 않은 시선 가지고 아주 눈이 뚫어지도록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그런 상태인데도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그런 행위를 받아들여.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을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아, 내가 오늘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해줄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는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만일 갚지 못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500데나리온이란,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성경 여러 곳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많이 빌린 사람 500데나리온은 500일 일을 해야 버는 돈이죠.
그러면 지금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을 탕감받은 거죠. 자, 이 질문을 받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대답하는 일이 어렵지 않잖아요. 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교만하고 도도한 시몬에게 이 여인이 왜 그런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 자기에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하죠. 예. 바리새인 시몬 너가 내가 들어올 때 행했던 모습하고 이 여인이 내게 행했던 모습하고를 아주 대조해가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내놓았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거는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예의 중에 기본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은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 그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이 이게 샌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그냥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집은 반드시 어느 집이든 물을 준비했다 손님 오면 먼저 물 내놓고 발 씻도록 하는 게 이게 기본 예의입니다.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본 예의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 주었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아주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한 것은 그의 큰 죄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줄 알고 나를 크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가 그렇게 크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자기 바리새인 시몬이 한 것하고 여인이 행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7절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의 그 큰 사랑의 표현,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구원하는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진리가 그 바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온 여인, 동리에서 소문이 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행한 것은 그녀가 너무나 추한 죄인이었지만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예수님이 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내용이 그 본질이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고 미신 숭배의 사상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흠이 있거나 죄가 있는 사람의 접근을 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흠이 있거나 죄가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면 자기들 표현으로 부정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합니다. 제가 자라날 때 시골에 저희 마을에도 2월 음력으로 2월이면 동제를 동네 동민들이 합해가지고 큰 당수나무가 있는 곳에 동제를 지냈어요. 동제를. 근데 그 동제를 지낼 때 그 마을에 동제를 지내는 대표를 뽑는데 그 아무나 안 뽑습니다. 그 마을에 그래도 비교적으로 좀 더 건전한, 누구보다도 좀 더 도덕적으로도 조금 더 바른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5일인가 이런 동안에는 냉수에 목욕을 하고 동제 지낼 때 제사를 지내요. 왜 그래 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부정탄다고 그게. 그런 사람이 하면 마을에 재앙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주 깨끗한 사람이 드려야만 재앙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아마 지금도 우리 시골을 어떤 곳에 동제를 지내는 곳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가진 공통적인 본질인데, 이러한 본질에 의하면 죄인이 신에게 나간다는 건 용납이 안 되고 신이 죄인에게 온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신에게 나가는 게 용납이 안 되고 신이 죄인에게 오는 게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본질은 없는 겁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앙을 안 받을까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은 인정할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은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많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전제로 밝혀놓은 다음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방안을 바로 발표했는데, 그 발표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제가 때때로 이 구절을 설명하였잖아요. 네.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함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안을 내신 거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안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저런 방안을 내셨는가?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방안을 내면서까지 왜 그랬는가?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밝혀놓고 있는데, 또 띄워주시고 읽으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구원한다는 거죠. 죄투성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투성이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킨다고 그랬죠. 저는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에요. 자,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저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셨다는 거죠. 아니 부정탄다고 다른 종교는 가까이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먼저 찾아오셨는데 핵심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좀 깨닫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런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반응하는 표현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수많은 죄를 범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거죠. 오늘 그게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47절 본문 한번 더 보면 그 여인의 죄가 어떤 죄라고 앞에 수사해놨는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두 번째 줄 다시 봅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거죠.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크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죄가 사함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하여 구원하는 진리가 바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우주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크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크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범죄는 세상이 해결을 못합니다. 세상에 여기저기 있어야 해결을 하는지 몰라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인간 범죄는 세상이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훼손되고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훼손되고 망가져버린 게 자연적인 방법으로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훼손되고 망가졌다는 표현보다도 상실했다는 표현까지도 문제 삼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는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크게 훼손됐고 망가졌지만 상실했다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악하면 짐승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짐승은 아무리 악해도 본능 내에서 악합니다. 인간은 악하기 시작하면요, 악을 고안해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나타나는 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수법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공지능 만들죠. 인공지능 이용해서 악한 비유를 만들어지면서 벌써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벌써 악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러면 인간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인간은 악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어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악이 우주적이죠. 우주적입니다. 지난날 인공위성이 달색에 처음 갔을 때, 저 그때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그때 우리 그 교실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야, 인간이 이제 달세계까지 갔으면 앞으로 달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도 생명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이제 다 인간이 탐색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탐색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은 안 하고, 인간이 우주의 다른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을 오염시키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맞아. 어디 가도 우주세계 어디 가도 그곳 오염시키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이거 우주적이에요. 우주적이에요.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면에서 본질적으로 본체 하나님하고 같은 본체잖아요. 우주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당신을 그대로 고통당하는 그런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주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주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혜택을 받는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하면 그 영원한 세계조차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우주죠. 새 땅의 우주죠. 그 혜택을 우리가 받는 이런 용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왜 우리가 주님을 크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크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던 지난번 한국의 CCC를 창설하셨던 김중곤 박사님이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에 참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칼럼은 나의 신앙 고백이며 설교이며 기도이며 고백록이며 명상록이며 독서노트이다. 꿈속에 무의식 속에 자나 깨나 12번 목숨이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 싶은 내 주님의 못다 바친 눈물이며 사모록이며 그리고 못다 푼 어떤 한이며 순의 꿈이다. 왜 저렇게 사랑한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저렇게 깨닫고 크게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양상은 다른 종교하고 달라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재앙 내려주는 것이 두려움이 바탕이 된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도 크게 사랑하는 사랑의 구조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제발 좀 깨달읍시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요, 무한한 행복감을 가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우주적인 사랑이 내게 임했고 내가 우주적인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 구도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도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고 내가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유형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나가실 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주님을 크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 섬기는 방법이 왜 사랑의 형태로 섬겨야 하는지 주님이 답변해 주신 이 놀라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담겨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행복자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또 삶의 과정에 여러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해 놓은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며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의 때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전천후로 이겨나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유일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계속해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는 자신을 깨달으면서 당당하게 일어서도록, 건강하게 일어서도록,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원 위에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어떤 일이 있든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이 카이 우리 학생이 왔네요. 부산대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하 부산대에서 그 다음에 서유리 부산 외대 영문학부 서유리 학생도 왔습니다. 석진우 서유리 남자친구라고 적어놨네요. 보니까 딱 남자친구 맞네요. 국제무역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호 부산 외대 학생인데 인도자 김성호라고 적어놨어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해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된 소감이든지 앞으로 틀림없이 계속 잘 나오겠다고 하든지 한번.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저는 최근 여름방학에 친구를 따라서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매주 친구와 같이 교회 출석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어학부 서유리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계신 교수님들이랑 같이
3학년에서 간 그 베트남 선교 같이 갔다 와서 교수님들 통해서 대학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오늘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그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저도 그 베트남 사람입니다. 지금 부산 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글로벌 지역 언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 왔습니다. 저는 부산 외대에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송을 한번 또 불러드리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예, 먼저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좀.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소그룹 성경 공부 오늘 1시 1층에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가족 초청 예배는 지난번에 광고 드렸듯이 홈선교, 열방선교 어울려 친교 모임으로 한번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은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는 정규 제재가 있었는 그 계획돼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번 제주회는 쉬겠습니다. 네. 그 뒤에 10월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 봉사위원들 보시고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특별히 오늘 성지 고등부 참석을 했는데 한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지로 감사합니다.